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신호가 울리고 성공한 사람도 없었느니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분위기 조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로 그 세상을 하기를 원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여호와 백성이 서로 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 좌우 주변에 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멘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제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인과응보라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불교를 아마 강하게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인간으로 또 태어나든지 혹은 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과응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인과응보 또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지파의 어두운 역사, 흑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어두운 구석이 있기 마련인데요. 단지파의 흑 역사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파의 첫 번째 흑 역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강하지만 죄에는 취약하다. 네, 강하지만 죄에는 약한 지파의 특징이 바로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단지파는 본문 27절에 보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도둑질했다 그 말이죠. 힘으로 약자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그런 정도의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미가는 도둑질을 당한 자신의 물건들을 되찾기 위해서 단지파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물건의 주인인 미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을 했는데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노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노한 자라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엄청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의 얘기예요. 그래서 새끼를 잃거나 빼앗긴 암코미 닥치는 대로 화가 나서 부수고 무서워 행하는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지금 자신이 이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미가에게 협박을 하는데 도대체 단지파가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파가 도대체 무엇을 빼앗겼고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화를 냅니까? 분노해야 될 사람, 화를 낼 사람은 누굽니까? 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단지파 사람이 분노로 그래서 그 분노가 폭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미가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에서 찍어 누르니 야, 너 신음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 야, 그렇지 않으면 네 신상에 좋을 것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와 네 가족이 만일 죽게 된다면 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 아니고 너의 책임이야. 쓸데없이 항변하는 너의 고집 때문이야. 이렇게 단지파는 그들을, 미가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지파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정말 힘이 세고 무려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려서 이 미가의 집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만행이, 그들의 도둑질과 그 탈취 행위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 그것을 그들은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은폐하고 죄를 감추고 그 죄를 비밀리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쉽사리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죄를 짓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았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어. 오히려 나는 남을 돕고 그렇게 살았다. 나름 나는 성실하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화려한 그 시절에 다윗은 밧세바와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한 나라의 왕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 왕이 지은 그런 죄들을 충분히 감출 수 있고 은닉할 수 있고 비밀리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왕이 지은 죄 정도, 대통령이 지은 죄 정도는 여러분 쉽게 감출 수 있지 않겠어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 아닙니까? 과연 누가 왕의 비리와 개인적인 죄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입 뻥끗하는 순간 황천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행동을 지켜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이 밧세바의 불륜을 결코 감출 의향이 없었어요. 덮어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륜이 드러나고 밝혀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통해서 다윗의 음행이 다 드러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밧세바의 불륜이 임신이라는 죄의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는 결코 은닉하거나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며 다윗 너가 왕이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왕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하나님의 눈가비를 피하고 그 눈가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몇 사람만 아는, 소수만 아는 이 다윗의 죄가 밧세바가 이제 임신함으로써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아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도 왕의 권한으로 그 힘으로 충분히 감출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능력, 그 권력을 갖고서 이제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권력 남용이요 능력 오용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자백하기보다는 그 범죄를 은닉하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치밀하게 더욱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남편의 아이로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이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당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우리아 장군에게 잠시 휴가를 얻어 집에서 쉬라라는 통첩을 보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만나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이제 아내와 편안히 쉬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 음흉한 계획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아 장군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기는커녕 야영 생활을 하면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안이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이 다윗의 아들을 우리아의 아들로 위장시키고 둔갑시키려는 이 계획들이 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간접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요압 장군에게 살인 교사를 명령하죠. 음행의 죄에서 시작한 다윗의 죄가 이제 거짓과 살인 교사, 간접 살인, 가정 파탄 등 다수의 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래야 무죄한 우리아 장군이 마침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단수가 없어요. 죄는 항상 복수입니다. 죄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죄는요 복잡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엉키고 꼬이고 복잡한 생활, 난잡한 생활 막 하도록 만듭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애인이 2명씩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유혹의 줄, 죄의 줄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탁 잡게 되면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팔방으로 줄을 뚫뚫뚫뚫 말아서 이 죄인이 쉽게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얽혀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어요. 치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죄를 쉽게 고백하지 못하도록 다른 죄, 또 다른 죄로 꽁꽁 그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야만 죄 짓는 자리에서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약점이 많을수록, 지은 죄가 많을수록 사단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순종의 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무서운 특징이며 속성이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하는 이 일,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밝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정죄의 힘은 눈 녹듯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그 막강한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부정한 나, 어리석은 나, 실수하는 나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백할 때 우리 주님은 은혜와 평강과 자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언제 한번 수요일 때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똥을 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갓난아이 그 냄새나는 똥을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습니까?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줘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똥을 쌌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때 어떻게 해요? 품에 깊숙이 안습니다. 그죠? 그 냄새나는 아이의 그 몸을 엄마가 그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멀찌감치 아유 냄새나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떼놓지 않아요. 품에 깊숙이 안아서 냄새나는 구석구석을 엄마가 다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엄마한테 감사하겠어요. 야, 이 냄새나는 것 부끄러운데 아유 나도 싫은데 아유, 그러니까 엄마 앞에 가니까 엄마가 너무 깨끗하게 닦아주시구나. 엄마가 나를 꾸중 한마디 하지 않고 아이고 그래 착하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구나. 야,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여러분, 갓난아이 입장에서는 그 똥 쌌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 똥 쌌는 것이 갓난아이와 엄마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다져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유대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똥 싼 아이를 부모는 결코 내치지 않듯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자녀들이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아서 그의 깨끗하게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감추고 싶고 고백하기 힘든 부끄러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제사함에서 나오는 자유와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힘을 가진 단지파였습니다. 그는 그 강한 힘으로 남의 것을 손쉽게 빼앗고 탈취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무척이나 약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도 강한 왕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에는 취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에 무능한 이 단지파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실패요, 멸망이요, 종살이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단지파가 결국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함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죄에 취약한 강함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된 길로부터 이탈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함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죄에 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를 무능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라이스는 희생양을 삼았습니다. 단지파의 흑 역사는 뭐냐? 약한 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구잡이로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이스 지역은 한가하고 평화로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굉장히 선량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라. 양심은 사라지고 힘을 의지하니 못할 짓이 없습니다.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이제 암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종이 되고 말았고 섬김의 종이 아니라 폭력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신 폭도같이 돌변해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는 야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교전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네, 전쟁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의 나라를 공격하겠다. 반드시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도 전쟁할 준비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에 먼저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경고 없이 무자비로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화평이었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뭘 선포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네. 우리는 당신과 화해하기를 원한다.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먼저 말해야 돼요. 근데 이 화평의 제안을 그 상대편 국가에서 거절하게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교전 수칙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이 라이스 지역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준비도 되지 않는 이 라이스 지역을 일방적으로 무참하게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씨름이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래판 사장에서 두 사람이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되게 어떤 호령을 합니까? 준비, 시작. 이렇게 해서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준비 이렇게 하는데 공격하면 그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경고를 줘야 되고 한 번 더 그러면 반칙패로 나가야 됩니다. 준비는 그냥 준비 동작이지 싸워라, 씨름하라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단지파는 심판이 준비라는 말을 하기 전에도 지금 벌써 라이스를 그렇게 무참히 공격하고 있어요. 라이스 백성들은 단지파가 공격하러 오는지도 몰랐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에게 끔찍한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힘을 숭배하는 이 단지파에게는 준비하지 않은 라이스가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살육을 행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며 모든 성읍까지 불태우는 잔인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저자는 성경 27절에서 라이스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었다. 그런데 이 표현이 7절에도 나와요.
평온하며 안전하니 10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여러분 이 18장 전체에서 무려 3번이나 라이스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이스 백성들은 어떤 분쟁도 어떤 폭력도 원치 않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바로 라이스 지역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라이스 사람들은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늑대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점잖고 훨씬 더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단지파는 선한 일의 모범이 되기보다 악의 모범이 되었고 하나님과 친한 것이 아니라 악과 친하니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킬링 필드라는 말을 잘 아시죠? 캄보디아에 일어났던 학살과 만행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1975년부터 약 79년 5년 동안 캄보디아에 일어난 대량 학살 사건이었는데요. 폴 포트라는 사람과 크메르 루즈라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죠. 이 두 지도자가 자국민들을 향해서 대규모로 처형을 감행한 아주 악랄하고도 아주 악한 그런 행태였습니다. 이 해골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캄보디아 그 박물관에 보면 이런 해골들을 전시해 놓고 과거에 그들의 이 망령되고 잘못된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갓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살해하고 무려 170만 명 내지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 대구시가 한 200만 좀 넘죠, 그죠? 예, 그 정도로 많은 인원들을 죽였는데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처형된 그 사람들이 약 그 인구의 4분의 1 정도였다. 그래서 한 700만 정도의 인구가 2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도시 문명에 사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의 아주 적대적인 적이다, 원수다, 우리가 해쳐야 될, 없애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식층들과 특별히 지식층들을 골라서 죽였습니다. 지식층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안경 낀 사람 혹은 손톱 같은 데 조사를 해서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 손은 어때요? 보들보들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잡아서 죽였어요. 네, 참 끔찍합니다. 근데 이 지식인들을 처형한 이 캄보디아에게 이게 하나의 부메랑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교사들이 다 죽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오랫동안 이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웃나라에 벌어진 안타까운 이런 슬픈 일이죠. 그런데 단지파가 바로 이런 악행과 폭행을 라이스 사람들에게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공할 것이라고 누가 예언했어요? 바로 사이비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예언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이비 제사장이 예언하고 축복한 대로 어떻게 이게 성공했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악인이 가는 길에도 성통하고 성공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 라이스를 공격하여 그들의 것으로 취하는 것은 그 땅을 훔치는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땅을 빼앗고서 우리가 이 땅을 빼앗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 것입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잔인한 폭력을 당했어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라이스 땅을 차지하는 축복으로 해석한다면 라이스 사람에게는 지금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단지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로남불이나 다름이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주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치밀하게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자신이 침략자라는 이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보시면 29절에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무엇이었다? 라이스였다. 라이스라는 이름을 그들은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단이라는 이름 뜻이 사실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못된 심판을 하니 오히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라이스를 정복해서 이제 그 땅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제 이 땅은 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자신들의 역사적 만행을 감출 줄 알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다시 그 본래의 성읍 이름이 라이스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 이후에 진실을 덮고 자신들의 만행을 덮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합니다. 과거 역사 패전국의 역사를 지우기도 합니다. 라이스가 아니야 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침략자들이 패전국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은 한두 번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지파의 만행과 죄악이 덮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 아니야. 우리는 역사가 성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성자의 것도 아니요 패자의 것도 아닌 진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구마 케이크 있다고 합시다. 근데 블루베리 색소를 그 고구마 케이크 위에 이렇게 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거 고구마 케이크 아니야? 블루베리 케이크야.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속겠습니까? 그렇게 위장하고 그렇게 포장한들 그것이 진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착각이 뭡니까? 야 우리는 힘으로 진리를 덮을 수 있어. 우리는 승리로 이 사실과 진실을 은폐할 수 있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 진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선거에서 보면 이기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온갖 불법 선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지만 결국은 재판에서 불법 선거로 당선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 우리 보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이 라이스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폭력을 동원해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이스의 역사를 지우고 단지파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그리고 저자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도 압니다. 그 땅은 단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고요? 라이스의 땅이다.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불법으로 점령한 침략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타락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단지파는 이런 헛 역사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의 출발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소명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거부하니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 이웃의 것, 라이스의 것이 탐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오직 여러분이 해야 하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소명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명이 싫어서 그 내 것이 내게 준 이 소명이 초라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한다면 우리 역시 이 단지파처럼 헛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른 가정의 아내와 자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거나 불행해집니다. 내 교회의 담임 목사를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비교하는 순간, 내 교회의 성도들을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헛 역사를 쓰게 돼요. 나의 경쟁자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나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경쟁자는 오직 나뿐이다. 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와도 우리 교회에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곁눈질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폭력을 행한 이후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지만 그 죄의 흔적은 어떤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의 흔적, 과거의 죄악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죄악된 나의 과거를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결국은 나 자신이 그 일을 한 것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선행으로 그것을 얇게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나와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미래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 미래를 결코 맞이할 수 없어요. 죄로 빚진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는 여러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를 인정하고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편히 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이 죄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오늘 단지파의 흑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이런 실수와 만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 이상 과거에 저희들이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소망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희들의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 사함을 받아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